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합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아내 이세벨의 도움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마치 아내 이세벨이 내주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인이었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뺏어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준 것을 아합이 기뻐했다면 아합 역시도 나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선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있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그 자신을 자신을 팔아 팔아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악을 악한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럴 그의 그의 아내 이셀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죄를 짓도록 이세벨이 충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야만 하는데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악이 상승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더 거룩해질 수도 있고요, 더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간에 그렇게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나의 믿음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 만남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잃어버리면 손해예요. 큰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만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가려서 사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함께 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거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게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사람을 곁에 두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이 흘러가서 함께 아름답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세벨과 달리 아합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말씀 보면요, 서로가 아합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것만 같아요. 이세벨은 끊임없이 아합을 충동했고요, 엘리야는요 끊임없이 아합을 의의 길로 이끌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합이 잠시나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요,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구절이고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도 참 많이 읽고 그 사람 여러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해. 그래서 지식도 많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혜는 많고 여러 가지 책들과 정보를 많이 얻는다 하여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먼 자 같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거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귀한 것,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시냇가로 가는 것, 그리 시냇가로 가는 것,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8절에도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엘리야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임했어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를 얻고 뭐 사람을 얻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너 사마리아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게 그의 삶의 치명적인 어떤 이렇게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었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엘리야와 아합을 묵상해 왔는데, 엘리야가 850대 1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서 이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되었던 경험이 있던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죠. 트라우마 같은 것이 엘리야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있는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찾아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벨이 살았던 사마리아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 것 아니겠어요? 저 말씀 보면서 야, 엘리야가 트라우마를 극복했구나. 과거에 그에게 상처가 되었던 사람, 이세벨만 생각해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오늘 엘리야가 극복하고 이세벨이 있었던 사마리아 왕궁까지 나가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귀하고 우리도 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이렇게 매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과거의 아픔까지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세벨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회복된 사람은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된 사람은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상처받았던 사람이지만 회복이 되면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보다 상처받았지만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세벨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로뎀 나무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담대해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엘리야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의 피를 계가하게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참 무서운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엘리야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엘리야가 이제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나왔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고 사라밧 과부에게 나아가서 또 숨어 있었고 또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노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전히 참 담대하구나. 노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모하게 되고 또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해져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주름도 생기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 갑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의 몸은 늙는다 하여도 그 안에서 우리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 세워져 가고 자기 것만 주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오늘 엘리야처럼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늙어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만 같아요. 할렐루야. 잘 늙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줄도 아는은 잘못된 표현 같아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이제 아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 내가 나를 찾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무식해서 용감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나를 찾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내가 나를 찾았냐? 이때 엘리야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자신을 팔았다. 이 표현은 아마 아합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매우 능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주도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능동적으로 악을 행한 건 그것은 이세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악에게 팔아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악에게 너의 영혼을 팔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한 것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시간이 짧은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악에게 팔고 악한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갔다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악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만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아합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합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시켰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아합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정복 전쟁도 해가면서 나라의 어떻게 그 국경도 넓히고, 사람들이 아합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것은 근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복종했다는 것, 끌려다녔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은 것과 같이 그의 삶이 가증하게 행했다. 그의 삶이 가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합이 살아왔던 아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오늘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이제 변했다는 걸,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혼자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부모님이 또 혹은 남편이 혹은 자녀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래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 곁에 가족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변하게 하고 또 주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배에 누우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이 또 풀이 죽어 다니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합이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죽어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회개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게 내려진 심판을 유보하시게 됩니다. 아합이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보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합의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였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아합은 그릇된 길로 가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의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유보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계속해서 아합이 회개했을 때는 아예 그 심판을 이렇게 멸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합이 회개했지만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것은 또 우리가 뒤에 살펴볼 텐데 오늘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합이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고 늘 의롭고 거룩하게만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크고 작은 실수나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합도 회개시키시고 또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그에게 내리렸던 심판을 유보시킨 것과 같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들 곁에 두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끼어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함께 믿음의 길로 동반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인데, 이세벨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니까는 엘리야가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욱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죠.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있고요,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아합이 그래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이켰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 회개하는 성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회개할 줄 아는 성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 그렇게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